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29장 1절부터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 자주 책망을 받는 사람은요, 아무래도 지혜로운 사람보다는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부모님이든 아니면 선생님이든 주위 사람들이든 그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미련한 말에 대해서 자주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목이 곧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목이 곧다는 말은,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자들에게 목이 곧다고 표현을 했죠. 이는 교만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자, 목이 곧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진멸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잠언 29장 1절 우리가 본 이 말씀에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는 갑자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갑자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악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말이죠.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잘못을 대신 말씀해 주십니다. 책망을 듣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많은 책망을 들었을 거예요. 그죠? 들었죠? 저도 많이 들었는데 부모님을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든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든 한 번도 책망을 듣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망을 들은 후에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스스로를 돌이키려 하는 사람은 변화된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죄인된 모습, 자신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여기 다들 또 부모님 계시니까, 부모님 들이시니까 자녀를 책망한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자녀에게 그의 잘못을 말하면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녀들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가요? 화가 막 올라오죠. 그죠? 처음에는 하지 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 근데 그게 계속되면 이제 나중에 화가 나서 이제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 혹시나 평생 저러고 살지 않을까, 변하지 않고 저렇게 살지 않을까 막 걱정이 막 되는 것이죠. 부모들은 걱정되는 마음에서, 속상한 마음에서 크게 화를 내고 맙니다.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까요? 본인에게 자녀가 생기기 전에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철이 조금 일찍 들어서 이제 알고 고치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를 혼내? 하면서 이게 부모를 원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자녀이신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답답하게 하는 자녀는 아닌지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책망을 받으면서도 악한 길에서 돌아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의 마지막은 멸망뿐이죠. 2절 말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앞에 28장에서도 두 번이나 나왔었죠. 의인의 득세, 그리고 악인의 득세, 그에 따른 백성들의 반응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의인이 많아지면 일단 이 백성들이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의인들은 사람들에게 이로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저절로 즐겁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이 탄식을 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대통령 선거인데 우리가 탄식을 하게 될지 즐거워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악인의 권세를 잡으면 그들은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당연히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이제 예전부터 나라가 외적의 침입으로 이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 민중 스스로가 싸우는 의로운 병사를 우리가 의병이라고 했어요. 의병 많이 들어보셨죠? 의병의 의는 의로운 의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 자체를 우리나라에서는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의병은 삼국시대부터 있었다고 해요. 꽤 오래전부터 있었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려는 마음이 바로 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의인과 반대되는 악인은 나라를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는다고 그러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사람들을 이제 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평상시엔 모르다가 이제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때 이제 의에 속한 사람인지 악에 속한 사람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의에도 이런 애국의 의미가 들어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진짜 본인이 속한 나라 안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또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도 바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예수님의 제자들, 또 초기 기독교인들, 아니면 순교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막 찔리죠. 저도 막 찔려요. 자, 3절 말씀.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자,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이 말씀도 앞에 여러 번 나왔어요. 뭐 10장 1절, 아니면 15장 20절 이렇게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죠. 2절에선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겁다고 했는데 이제 이 3절에서는 자녀가 지혜를 사랑하면 아버지가 즐겁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을 얻고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 잘 되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거죠. 자, 그래서 지혜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다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반면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는다고 했어요. 창기를 찾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뭐 이렇게 말씀한 걸 수 있죠. 아니면 이제 이 창기를 그냥 정말 그냥 창기가 아니라 세상의 쾌락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전부 탕진하는 사람들 많죠. 지혜 있는 자는 잠깐의 자극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멀리 볼 줄 알고 주변을 또 돌아볼 줄 알아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그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들까지 다 내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4절 말씀.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켰느니라. 자,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지혜를 사랑해야 할 자는 바로 이제 나라를 지키는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왕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자, 왕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정의 라고 말했어요. 정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는 것이죠. 백성들도 의로워야 하지만 왕은 특히나 더욱더 의로워야 합니다. 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위태롭지 않고 단단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정자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들은 평화롭고 즐거울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뇌물로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어요. 나라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나라는 힘들어지고 악인만 배가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런 나라는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2021년 뇌물 위험 평가 순위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보면 뇌물 위험 최저 국가 세계 1위는요. 덴마크예요. 덴마크. 자, 한국은 몇 위일까요? 194개국 중 한국은 2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꽤 괜찮죠, 그죠?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1위부터 보시면 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미국은 23위고요. 중국은 135위래요. 자, 그러면 꼴찌는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맞출 수 있어요. 북한입니다. 네. 이 평가 순위를 보면 상위권에 있는 나라일수록 살기 좋은 나라임이 확실하죠, 그죠? 뇌물은 정의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라를 부정부패하게 만듭니다. 비리와 뇌물.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들이 모여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큰 사건이 있었죠. 광주의 아파트 붕괴 사건. 그것도 비리와 뇌물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억울한 죽음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 정의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 말씀.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자, 아첨은요,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 하는 이렇게 부드러운 말이에요. 그죠? 듣기 좋은 말. 그러니까 마음속에 꿍꿍이를 숨기고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하는 사탕 발림의 말입니다. 이웃의 아첨은 듣기에는 참 좋은데 문제는 그 발 앞에는 그물이 쳐져 있다는 거예요. 즉,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물은 당연히 그 이웃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첨인지 아니면 진짜로 하는 말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첨인 줄 알았다면 그 사람을 좀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그는 사람을 홀려서 함정에 빠지게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귀가 얇은 사람들 참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귀가 얇나요? 남의 말에 쉽게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손해를 많이 봅니다. 사기를 많이 당하죠. 자잘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그죠? 다른 사람 말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들 중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요,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도 않고 남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의심을 좀 하죠. 하지만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막 너무 헷갈리는 것이죠. 자기 생각이 확고하면 주변에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의 아첨에도 당연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자, 흔들리지 않는 신념. 물론 이 신념은 올바른 신념이어야겠죠. 이 올바른 신념은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은 뇌물로 또는 아첨으로 아무리 꼬셔도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길을 그냥 가는 거죠. 이런 확고한 올바른 생각을 만들어주는 게 뭘까요? 잠언에서는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아첨하는 말에 속지도 않고 당연히 그가 쳐놓은 그물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주위에 아첨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자, 악인은 죄를 범해요. 그죠? 그가 벌인 범죄는 스스로에게 올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유롭게 행동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는 자유롭게 행동을 했는데 오히려 그의 자유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타인을 위해서 쳐놓은 그물에 올무에 악인 자신이 걸리게 됩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심지어 남의 생명까지도 빼앗는 자는 자신의 것도 자신의 생명도 빼앗길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반면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행동은 자기 자신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만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자, 7절 말씀.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아줄 정도로 의인은 마음의 여유가 있고 또 시야가 넓고 듣는 귀도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아줄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자기가 체험해 보지도 않고도 알아주는 것은 정말 큰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잖아요. 고아가 고아의 사정을 잘 알 수 있고 병 걸려봤던 사람이 병 걸린 사람의 사정을 잘 아는 거죠. 자, 공감은 이렇게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자, 사정을 알아준다는 것은 그들이 처한 환경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돈이 없어서 배고프다고 하는 사람한테 배고프면 얼른 밥 먹어야지, 얼른 밥 먹어 하고 그냥 이제 말만 하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이 대부분 이렇죠. 그들은 알아줄 지식이 없어요.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위하는 척을 하고 맙니다. 하지만 의인은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밥을 차려주면서 많이 배고프지. 얼른 먹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사정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의인은 경험해보지 않았어도 상대방의 아픔을, 피로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부분 자기가 몸으로 직접 부딪혀 봐야, 경험해 봐야 그때서야 아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래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드려주셔서 지금은 이제 제가 직접 체험을 하지 않아도 조금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저의 기도도 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의인은
다른 사람을 사정을 알아주는 능력이 있지만 악인은 그렇게 알아줄 지식이 없다는 사실. 자, 의인이 되는 것은 악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에서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인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우리 모두 의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